오늘 이제 새해에 대해서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고 여러분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안전한 방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 9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10개의 이야기 보따리가 있다고 했고 그 이야기 보따리가 시작할 때는 항상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하면 꼭 이렇게 시작했어요. 옛날 옛적에 어느 산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요, 이 창세기의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볼 때마다 꼭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이것이 족보다, 대략이다, 후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6장 9절에서부터 세 번째 이야기 보따리가 시작이 되는데 노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에 관한 이야기는 두 번째 보따리의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나와요. 6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나오고 29절부터 노아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인간의 죄가 심해서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한번 말씀하셨는데, 여기 6장 9절에서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앞에서 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그는 의인이다라는 표현을 썼고 당대에 완전했다. 그 당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살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러면 노아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인가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엄청 애를 쓰는 사람이었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가 사는 시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그 앞에서도 말했지만 11절 보면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 땅이 부패했다, 땅이 부패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땅이 부패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땅 위에서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 그죠? 사람이 부패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다는 것을 땅이 부패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 땅이 더러워졌다, 땅이 썩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다는 그런 표현으로 봐야 되겠고요.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게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세상을 보실 때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항상 너무나 포악했어요. 모든 행위가 항상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땅을 끝내야 되겠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데, 여기서 보면 노아 시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포악하고 행위가 지금 부패한 삶을 살아서 결국 그들이 세상을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해서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의인으로 살았고 완전한 자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노아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12절에 보면 보신즉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셔요. 이것은 앞에서 6장 5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늘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너무나 악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노아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살고 완전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신앙생활할 때 최고의 모델이에요. 모델. 독야 청청하리라, 이런 표현이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이 쓴 시 중에 많이 나와요. 까마귀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표현도 있었죠. 여러분, 진짜 겨울에 다 낙엽이 지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다 단풍이 져버렸는데 홀로 독야 청청하리라, 푸르게 살겠다고 그런 다짐을 하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이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은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보면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 이들을 심판해서 다 멸망시켜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사는 거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너희들 정말 잘못하고 있어.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너희들 그냥 두면, 그냥 있으면, 그대로 살면 다 멸망시킨다? 이걸 안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겠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라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엉망인데, 그래서 심판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없어, Don't worry, be happy 이러면서 살거든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우리 행복하잖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막 세상이 엉망이 돼가지고 막 사는 게 힘들고 막 다 파괴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4장의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그들이요 목축업을 팍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이 악기도 많이 만들어서 음악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이 막 철과 구리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이런 걸로 많은 도구들을 만들어서 농사 지는 것도 훨씬 더 편하게 만들고요. 뭔가 자꾸 도구들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 삶에 편리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삽으로 농사 짓는 게 쉬워요, 포클레이드로 농사 짓는 게 쉬워요? 요새는요 트랙터, 포크레인 이런 거 없으면 농사를 안 짓습니다. 아무리 땅이 많아도 삽질 해가지고 서로 쟁기질 해가지고 농사 짓는 거 안 해요. 왜? 힘드니까. 이왕이면 똑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비싸지만 포클레인 사가지고 쫙 그걸로 단시간에 끝내버리고요, 트랙터 사가지고 쫙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죄악으로 빠져가면서도 문화는 발전시켰어요. 사람들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줬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도요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고속 성장을 합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핸드폰 나와가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에? 세탁기 하나만 있어도 너무너무 여자들이 손으로 빨래하던 거 해방되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아궁이에 불 안 떼도 밥솥이 다 해주고요. 일일이 무릎 꿇고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방 닦는 거 안 해도 청소기가 다 물걸레질까지 싹 끝내주거든요. 로봇 청소기가 그냥 지가 혼자 돌아다니면서도 다 해. 근데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핸드폰 속에 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핸드폰으로 단추를 누르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돼요. 점점 편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편한 세상, 먹을 것도 많고 여기저기 좋은 옷도 많고 구경 갈 것도 많고 정말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누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서 끝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그런 얘기하면요, 성경 믿는 니들이나 그거 믿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언제 어떻게 망하겠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하면서 이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에는 영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편리해지고 발전하고 막 번성하고 좋아지는 것 같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것을 보실 때는 너무 부패하고 너무 강팍하고 너무나 썩어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도저히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올라가자,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에 제일 높은 건물이 몇 층일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남대문, 동대문, 광화문 이런 게 그나마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그 궁궐 안에 들어가서 뭐 왕이 정사를 논하는 뭐 근정전 이런 게 조금 높은 건물이에요. 성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좀 집을 하나 져놓으면 그게 최고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4000년도 훨씬 이전에 이 사람들은요,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탑을 쌓아보자 하고 쌓은 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탑을 쌓아가지고 막 저 하늘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그런 탑을 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그냥 쌓아지는 게 아니고 기술이 있어야 그걸 쌓는 거거든요. 기술이 그만큼 발전해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벽돌처럼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벽돌을 찍어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벽돌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탑이라는 걸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자연의 돌을 갖다가 그냥 뭘 쌓는다. 옛날에 우리 돌담 같은 거 쌓을 때 보면 다 자연석으로 갖다 쌓았잖아요. 궁궐이나 아니면 진짜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튼튼하게 성을 쌓을 때는 돌을 깎아다가 이렇게 쌓기도 했지만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원 화성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옛날에 조선시대 정조시대에 이렇게 성을 쌓았을 때 진짜 돌들을 탁 각지게 벽돌처럼 잘라다가 탁탁 성을 쌓기도 했는데, 그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기중기 같은 거를 그 시대에 개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무거운 돌을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면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그걸 끌고 올라가고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기 때문에 그게 쌓는 게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000년도 훨씬 오래 전에 이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과 문화가 발전하고 힘이 있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멈추게 하잖아요. 어쨌든 악인들은요, 엄청나게 세상을 발전시키는 일도 잘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영적인 현실을 보시는 거예요. 죄가 어떤 것인 건가?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더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시는데, 지금도 보면요, 가난한 나라보다는 잘 사는 나라 가면 온갖 죄악들이 번성하는 걸 봐요. 가난한 나라보다 부한 나라가 훨씬 더 죄악이 많아요. 왜 그래요? 먹고 살만하면 자꾸 죄를 짓는 걸 새롭게 만들어요. 교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니까 세상을 망하게 만들 수밖에, 마지막 다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눈에 보이는 이 겉으로 발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 좋아졌다, 세상 편리하다, 사는 게 행복하다, 그러면서 안전하다, 좋다, 세상이 발전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그런 세상의 겉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완전한 자라고 하시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까지도 가르쳐 줘요. 근데 심판 계획만 가르친 게 아니고요. 14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해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이게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는 거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심판 계획과 더불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최고의 모델이 노아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2주 전인가요?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얘기를 설교하셨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 근데 그 비밀이 비밀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감추어진 비밀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비밀을 또 열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받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근데 그렇게 세상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준다면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왜요? 그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넘어가기 전에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결국은 믿음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라멕, 할아버지가 무두셀라,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었어요. 에녹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죠. 그것도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죽는 날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 동행이라는 단어가 노아에게도 똑같이 나왔어요.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지금 노아도 같이 살고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왜요? 그 증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그런 비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데,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살면서 자기 아들을 또 어떻게 키웠겠어요? 네가 죽는 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니까 너도 정신 바짝 차려서 거기 멸망당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라고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도 그렇게 살았는데, 무두셀라 969살인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던 노아 600세 되었을 때였어요. 그게 무두셀라가 죽는 해예요. 969세가 되어서 죽던 때입니다. 그러면 그 무두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에게도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야, 내가 죽는 날 하나님이 세상 심판해. 너도 정신 똑바로 차고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서 그 라멕도 그렇게 살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들이 수고로이 사는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졌죠. 그게 바로 안위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나 무두셀라나 라멕이나 다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철저히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요. 거기서 태어난 노아도 그렇게 열심히 믿음 갖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일에 열심을 다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큰 은혜이고 축복인데, 지금은 모태 신앙은 못해 신앙이에요. 못해 나 못해. 그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모태 신앙인이에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알 것 다 보고 알았어요. 들을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들이 이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처럼 자식들을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게 가르친 게 아니고 못하게 가르쳤어. 못하게. 다시 말하면 우리들 이 시대에 부모들이 내 자녀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르치는 걸 많이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모태 신앙인, 그러면 그 사람은 못하는 신앙이야. 뭘 할 줄 모르는, 그런 안 하려고 하는. 왜? 저거 하면 고생할 텐데, 저거 하면 힘들 텐데, 저거 하면 물질도 많이 내야 되는데, 이거 다 봤거든. 그러니까 나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 나 못해. 이 소리 제일 많이 하는 게 모태 신앙이. 문제가 크죠. 근데 노아는 진짜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훌륭하게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 핵심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나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는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 방식이 이제 방주였거든요. 방주. 이 방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똑같이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갈대 상자, 모세를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갈대 상자 있죠. 요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와 요 방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는 신약에 오면 이거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물로 멸망당하는 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살던 유대인들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됐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가지고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방주와 같고 갈대 상자처럼 세상이 다 멸망하는 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구원하는 피난처이고 구원의 방주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현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교만하고 아주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준 신학은 뭐냐면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현대 신학을 한 사람들 중에 신학자들이 교만하게 아니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소리를 함부로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자꾸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인정해주고 저기도 인정해주고 서로 종교 간에 함께 손을 잡고 같이 평화롭게 가야 된다고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를 다른 종교 사람들은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들만 구원의 길이 있는 거 아니고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그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러지만 자기만 살아남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다가가서 다른 종교하고 평화롭게 살자고 손 내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꼭 이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는 그들이 나서서 다른 종교에 자꾸 손을 벌리면서 너희들의 구원의 방법도 내가 다 알고 인정해 줄 거야, 우리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각자 있으니까 우리 손잡고 평화롭게 지내자, 꼭 예수 믿으면서 이걸 구원 방법이 예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꼭 그 소리를 해요. 여러분, 불교가 굉장히 폭넓은 종교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해심이 많고 다 포용하는 그런 종교처럼 보이지만요, 불교계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종교자유정책연구. 그러니까 종교들이 다 자유롭게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손잡고 평화롭게 함께 발전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랬더니요, 거기에 진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목사들과 신학자들도 들어가서 함께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표는 뭐냐면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가 거기에 간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의 그런 목표를 가르쳐 주지 않고 겉의 것만 드러내서 종교가 같이 자유롭게 같이 평화 공존하자 이러면서 연구소를 만들고 같이 협력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본색이 어디서 드러났느냐?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에 가면 대광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대광고등학교. 아주 유명한 미션 스쿨입니다. 거기 나온 굉장히 큰 인물들이 많아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한 대단히 좋은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어떤 아이가 나는 본래 불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걔를 사주하고 뒤에서 가르쳐가지고 이런 전통 깨트려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불교인인데 미션 스쿨에 들어갔다고 꼭 예배 드려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 하면서 데모를 1인 시위를 하게 해가지고요, 뒤에서 막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재판하는데 다 변호사로 참여해서 이거 해가지고 결국은 걔가 옳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해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요, 미션 스쿨에서도 모든 학생들 다 채플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하는 애들만 가라고, 이게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교회들을 공격을 많이 했는지요. 그것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요, 완전히 스님에서 이제는 크리스찬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다 까발렸어요. 이렇게 불교에서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속아가지고 자기들한테 와서 같이 연구하자고, 같이 일을 하자고 그렇게 했노라고. 근데 여전히 그걸 밝혔는데도 거기에서 같이 연구하고 있는 목사, 신학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참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듯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 때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고 진짜 예수님 외에는, 교회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들 때에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 그랬는데 이게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서만 쓰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는데 학자들은 아마 이게 삼나무의 일종일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의 국토 전체가 거의 삼나무로 다 뒤덮여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삼나무가 많아요. 이 삼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예요. 최신식으로 목욕탕, 사우나 잘 만들어 놓은 데 가면 이 일본에서 들여온 삼나무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놔요. 왜냐하면 이게 물속에 오래 두어도 잘 썩지도 않고 아주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왜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거를 배를 안전하게 띄우려면 방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방수 기능. 그래서 일단 나무를 그런 나무로 골라서 배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칠하라고 했어요. 왜? 방수를 해야만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역청이라고 하는 거, 역청으로 칠하라, 이 역청으로 바르라 하는 이 칠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내위기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혹은 바르는 거예요. 바로 그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역청을 칠하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면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이렇게 묻히던가 아니면 그 피를 가지고 저 지성소 안에 그 하나님의 법궤 위에다가 피를 싹 부어드리죠.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 덮어가지고 피로 덮어서 죄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사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방주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안전한 곳이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덮어서 죄라는 걸 없애버리고 죄가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건지려고 누구든지 애를 써요. 그거 왜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멸망시켜야 하지만은 그걸 멸망시키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멸망당할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120년 전에, 세상을 멸망시키 120년 전에 가르쳐 주면서 이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노아에게 이걸 가르쳐 준 게 세상을 멸망시키 120년 전이거든요. 120년 동안 노아가 이걸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도 살려면 나처럼 혹은 나와 같이 방주를 만들자. 얼마나 외쳤을까요? 그래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거부했어요.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상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딱 구별해놓고 그 지옥 갈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하늘과 땅을 다 불로써 태워서 없애버릴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몇 사람 믿을 것 같아요? 그걸 진짜 믿으면 큰일 났네, 나 그렇게 멸망당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당장에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걸로 전도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 천당 가고 싶어, 그래서 예수 믿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오는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면 다 미쳤다고 그래요. 좀 예수 좀 작작 믿어라, 좀 어지간히 믿어. 왜 이렇게 극성맞게 믿는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천당 지옥 얘기해갖고 사람들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비웃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얘들 안 믿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천당도 없애고 지옥도 없앨까요? 아니요. 어쨌든 하나님 천당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세상을 심판하셔요. 우리는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노아처럼 해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래, 너는 됐다, 너는 됐다,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다못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오른쪽에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그 사람 어땠어요? 마지막 죽어가기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를 해가지고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받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 어땠어요? 뭔 개소리야, 우리처럼 똑같이 지금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네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야, 개소리 하지 마 하면서 비웃으면서 안 믿었잖아요. 그게 세상이 가는 길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면 지옥 가려고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서 사람들한테 당신 지옥 가고 싶어? 그 소리 하면 다 기분 나빠. 왜 나보고 지옥 가라 그러냐고 큰 소리 쳐요. 지옥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것도 안 믿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며 살아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걸 믿어야 되고, 나가서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사실을 자꾸 전해줘야 돼요. 내가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내가 안 전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갔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나도 예수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나처럼 사세요. 나처럼 사는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 나도 살고 나를 통해 전도받은 사람도 사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국자 성도님, 전도자들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전도자들이 안 갔으면 여전히 천국 갈 생각도 못하고 자기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그 방주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